참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갈라놓고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몸에 피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기 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그 배당금으로, 만약에 어떤 걸 투자해서 그 이익을 얻는 배당금으로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귀중한 투자는 없다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불멸의 영혼에게 영원토록 살아있는 본능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투자한다는 이 사실도 이거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은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기에 받으시면은 더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엎드려 절받기는 아니죠.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감사드리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 말씀을 좋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다른 이들을 세우는 그 일에 아버지 저희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가까이 인도해 주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네, 그러시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베스킨 목사님 오셔서 함께 하느라고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우리 김관진 목사님께서 잘 그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도에 관하여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저희들을 이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여기에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신 줄로 압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 네가 누구의 뜻을 행하고 여기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왔습니다. 아니면은 내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하고 살다가 여기 왔느냐? 구원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조지 두레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에서
세계적인 교회를 인도해서 영향을 주신 분인데 47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50년을 넘게 그가 원로 목사님까지 치면 훨씬 소천하실 때까지 참 복된 사역을 해서 세계적인 교회로서 굉장히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도록 미국의 남침례 교회에게 영향을 주었던 거장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조지 트루에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지 이분이 그 트루에트 이 목사님 이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 사실 목사인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그 고령이 되셔가지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었다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옆에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거나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이건 내 본 의향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를 정정하고 나를 깨워달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간호사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친근해졌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의 세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 주무셨어요. 주무셨다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이제 아주 가까운 친제로 돼서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 주무신 쪽에 잠꼬대라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조지 트루에트 목사님 눈에 눈물이 흘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그릇되게 한 일을 했다면 나는 슬프고 슬픕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래서 간호사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놀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기 목회를 하는 이 조지 트루에트 목사님 47년, 그 다음에 50년 넘게 하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이 달라스 침례교회에서 크리스웰 목사님. 그래서 이분의 인쇄된 출판된 설교집이나 책은 구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제가 그 미국에서 또 오가면서 전부 구했어요. 구해서 이렇게 장기 목회를 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설교를 전부 성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트루에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저에게 아주 의미 있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분이 다쳐요.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인가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무디도 그의 묘비에다가 그 구절을 새겨주기를 유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가치로 남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생애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discernment, 분별하도록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사실들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그 두 가지로 여기에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이것을 the permissive will이라고 그러죠. will of Go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하나님의 이건 분명하고 명료하게 성경 말씀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뜻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The directive will of God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뜻은,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기에 사실 이런 일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permissive,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여러분이 조금 배우셨으리라고 일부를 배우셨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고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는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사탄의 그 사자도 될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 때문에 허락하신 것은 그가 자고하지 않고 겸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게 지난번에 여러분이 배웠었을 거예요. 네, 배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permissive will of God,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그 부분을 공부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이 4쪽에 제2번 거기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전까지 우리 김가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서론적인 부분도 이 교환에 없는 것도 이야기 말씀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4쪽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 2번입니다. 여기에 2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옳고 그른 결정을 스스로 내리도록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고 여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도록 했는데 그런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21장 그 앞에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나 그에게 가지 말도록 경고하셨지만 그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가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21장 4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제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그 뜻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여기서 거기서는 두로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방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그 지도를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안디옥은 수리 안도가 한참 있고요. 여기에 그 두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로가 그러니까 멜레데에 있는 데서 지중해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이래를 머물고 일주일 동안을 머물고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 보면은 두로에도 교회가 있게 됐고요. 두로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넘어가서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그러니까 두로를 통해서 수로로 배를 타고 그 둘레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그 PT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둘레마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있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가지고 저들이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빌립의 그 집사는 전도자가 돼서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까지 광야까지 오는 것을 저희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내시를 후령을 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오는 게 이 두로에 와서도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시돈에도 위에까지 이 둘레마에도 여기에 그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수리아에서 그곳에서 정말 제자들을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렇게 불리워져 가지고 정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안디옥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 간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두로에도 있었고 둘레마이에도 와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소급해서 다시 볼게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있어요.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그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여기서 이 사도행전의 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여기에 바울과 함께 그 동행했던 여기에 그 헬라인의 의사였죠. 끝까지 함께했던. 그러니까 이 누가가 우리라고 했을 때는 그 우리 속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떠나갈 새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 두로에 있는 그분들이 말해요. 그렇죠? 따라와 가지고 전송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가게 될 때 와서 전송하는 걸 저희가 전에 그 장완도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거기서 며칠간 집회를 하고 그 나올 때 되면은요 전부 배 타는 데까지 거의 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하고 이 등불을 흔들면서 지금은 그런 등불이 없겠지요. 지금은 후레쉬 가지고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후레쉬도 매력하지만 그 전송을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날 배스키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 했죠. 전에 배스키 목사님이 67년 한국에 이제 몸에 앉아서 떠날 때 그때만 해도 김포공항에 이 전송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떠나는데 가서 손 흔들고 그랬거든요. 지금의 비행장에 그런 게 없지만요. 하여튼 간에 그 성밖까지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에 저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바닷가에 와서 배를 타고 이 두로에서 배를 타고 그들은 이제 가고, 그리고는 배를 타고 여기에 둘레마이 두로로부터 수로로 통해서 이 바다로 수로를 다 행하여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여기 둘레마에 왔어요. 지금요. 예. 예, 그래서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 여기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로마의 수도입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 예. 그에 이르러서 여기에 이제 이르렀죠. 그런데 여기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여기 이렇다면 집사 그 빌립이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그 11절, 12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성경에 직분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와 그 선지자 시대는 끝이 났지요.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이 돼서 난 다음에요. 끝이 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게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 이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분이 있으면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목회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이것이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 이야기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환해서 섬기며 돌보고 먹여서 양육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저기 했던 그가 여기에 이 가이사랴에까지 와서 지금 복음 전도자가 돼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 특별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예언의 은사를 그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보십시오. 여러 날 있더니 그러니까 자 어디에 두로에서 왔고 여기서는 좀 오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둘레마에 와서 하루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 왔어요? 가이사랴에 왔어요. 여기에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랬죠.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여러 날 있더니 이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있었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이랬더니 자기가 여기에 이걸 objective lesson이라고 그래요. 실물 교수다 이 말이죠. 성령이 인도하셔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휘어 감아가지고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objective lesson이라고 하죠. 실물 교수랑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감동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걸 일러주고 있어요. 이 앞에 두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가이사랴에 와서도 이와 같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거기에 심지어는 누가도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래서 바울에게 그 성령께서 우리 감동했고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누가까지 바울에게 권면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그들이 울면서 읍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성령께서 거기 가면 거기서 붙들린다. 이 체포된데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나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들의 권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 바울에게 그러나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고 그래도 가야 된다. 붙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하는 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주의 뜻대로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뭐예요? Permissive will of God.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에 맡겼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게 붙들리는 거 그걸 저에서 그런 고통과 고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면서 그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들이 그 바울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가 없습니다. 보세요. 강제가 없습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붙들려서 옥에 갇혀요. 그리고 다시 가이사랴에 와서 2년이나 옥살이를 하면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용하는 뜻이 있고 직접적인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The will of God,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할 때 see you again, Lord willing 이라는 말 많이 써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그 영어권의 그리스도인의 언어 속에서는 이런 성서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의 바탕을 이루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갇혀가지고 가이사랴에다가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까지 오게 돼서 셋집에 있으면서 위대한 서신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에 그 히틀러에 관한 이야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히틀러. 하나님은 그의 600만 선미를 살해하는 것을 승인하신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 회복의 시작으로 그리고 그들을 복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허용하셨다. 사실 그 600만 명의 대량 학살이 있으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시온에 집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된 사실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온 예루살렘으로 그쪽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루게 되고 성경에 말씀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허용하신 일이다. 이렇게 성경 역사학자들은 또 한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좋은 일, 굳은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직접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 퀴즈를 해서 시험을 간단히 본다면 이렇게 하나 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써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공부한 걸 요약해서 여러분이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그 성사적인 분별력이 많이 약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 그 목요일 날 우리 김관주 목사님 여기서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공부하신 줄 압니다. 제가 야간 성경학교에서 그 전번에 소상하게 서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가면서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으세요. 3번 시작.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제공하시고 경건한 생활을 위한 원리들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구원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행사되는 것을 허용하시며 그 사람은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이것을 free will이라고 하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요, 인류의 역사에, 정치의 역사에서 항상 투쟁이 뭐냐면은 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쟁입니다. 자유를 존중하니까 평등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등을 하려니까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평등으로 가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걸 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정부에서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의 가치를 두면은 평등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자유에 대한 여기에 그
고귀한 값을 두게 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셔서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그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현대사에서 투쟁을 벌려오는 게 어디다가 두었는가. 평등을 하다가 보니까 평등하게 가난해져 버렸다. 그래서 동구권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자유를 존중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특별히 침례 교도들의 중요한 것 중에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제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도 강제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자유에 대한 존중. 그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그러나 결과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물불을 가리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프롤레타의 혁명 하면은 이건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하든지 간에 평등을 해야 한다. 이 강제가 돼서 인간의 자유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게 정치 과제예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투자도 선택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은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되는가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재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택하도록 하셨다. 아멘.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평등을 하다가 보면 개인 기업도 없어져요. 예. 모든 게 국가에서 나라는 국가기업에서 모든 게 통제하고.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전부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복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과제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예. 자,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줄을 하나 거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대로 거둬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 그 무엇보다 썩어질 걸 거두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이 16절에서부터 쭉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고 투쟁하는 거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21절까지 말하고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 이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심한다면은 썩어질고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심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원한 가치를 남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하시지 않고 선택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선택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 건가?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예? 내가 내 자아중심으로 살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 건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강제로 우리를 믿도록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믿도록, 그 인간 측면, 믿음은 우리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래서 우리 침례 교도들은 다른 종교를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례 교도들은 국가교회를 반대했습니다.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의 국가교회도 되고, 루터교회는 독일의 국가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성직자들이 국가의 록을 먹고 국가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국민이 다 그 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하게 B번에 왔어요. B번.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제가 직접적인 뜻이라고 그랬는데 절대적인 뜻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영어로는 directive 똑같은 말이에요. 직접적인 또는 절대적인 뜻. 예. 절대적인 absolute라는 말인데요. 절대적. 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1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1.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예정했다. 참말의 말.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사람은 미리 알지만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측면에 이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성경 이게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회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하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 말하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그 앞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그 은혜는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에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인간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인격체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이것을 person이라고 그래요. 예, person. 예. 그러면은 이 person이라고 그래 사람이라 이제 인격체할 때 person이라 이 person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정 그리고 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intellect, emotion, volition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도 이런 거예요. 인격체예요. 어떻게 하냐면 죄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슬퍼해, 정해요, 애통해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인격체에서 이런 이야기야. 여러분 믿음도 국가대 보세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구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이루셨는데 감격해요. 감사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든지 기뻐하든지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게 돼요. As many as receive him.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똑같아요. 잔치 책상에 밥상을 잔치를 잔뜩 차려놨는데 보고 훌륭하고 참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참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족같이 돼서 먹여주시는 것까지는 안 해요. 우리에게
인격체를 만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먹어야 돼요. 자, 깨닫고 알고 정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의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에 가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 전도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딱 예정해 놓으셔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 그건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하신 건 아니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오시기 잘했죠? 예. 반신학교에서 하는 강의했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측면에서는 항상 구원의 쌍둥이 교리라고 하는 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요. 이게 죄였구나. 그 때문에 슬퍼하고 죄에서 돌아서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희생하셨구나. 감사해요. 눈물 나는 거예요. 감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해요.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게 돼요. 주의 이름을. 그 당시 그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나오는데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복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구주라고 입으로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에게서는 이건 엄청난 특별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구원받고 침례를 받으면은요, 그 당시는 침례뿐이었으니까 침례를 받으면요, 그 집에서 장사 지내버렸어요. 그대로 침례를 죽은 건 나중에 장사 지냈어요. 나중에 편의상 물 뿌리는 거 나왔지 역사 과정에서 천주교에서 바꿨지 원래 성경에서 바뀐 건 아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함께 죽고 장사 지냈다가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차추를 따라가는 게 옳은 일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요. 예. 그래서요 여기에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거절하니까 저 사람 지옥 가도록 예정된 모양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고 어떤 사람 지옥 가도록 예정을 하세요?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미리 아세요. 아시긴 해요. 예.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2번으로 왔습니다. 2번 보시면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것은 이 세 가지 권면은 여기에 좋은 충고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절대적인 뜻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어제 저녁에 제가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에 대한 설교를 했죠. 기쁨과 화평에 대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느 때이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 어제 제가 우리의 인생의 삶이 꼭 기뻐할 때만 그런 여건이 다 되어지는가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살면 우리가 비참해져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번에 기도할 때 그 설명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기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all things. 좋은 거, 굳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싫은 거, 네? 건강한 거, 건강치 못한 연약한 거, 뭐 여러 가지 온갖 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모든 것. 그래서 이게 뭐예요? All things,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everything, 범사가 되는 거죠. 모든 것,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가 되는 거예요. everything. 그런데 이게 합력해서 work together. 자, 조화를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대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디에미야 어제 그 8장 10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보시면서 보십시오. 그 하나만 더 하죠. 3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인간이 세우는
모든 법령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요점과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쁨이 사라졌거나 감사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뜻 밖으로 가 있다라고 감지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영적 자신에 대해서 분별력을 알아서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 되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법령, 그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그 법령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될 점입니다. 단지 이 권세가, 이 권위가 절대적인 하나님이 권위고요. 위임된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가 나라와의 정부의 권위를 두고 질서를 두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권위 정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반항하는 것을 했으면 거기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은 거기에 당연한 모든 권위에 우리는 법과 질서를, 법을 순종해서 질서를 유지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공산권에 저희들까지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저항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무폭력. 이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고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 반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성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선행으로, 그것도 선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기에 말하는 이런 비방하고 헛된 말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선행을 정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가 첫째 우리들의 삶, Jesus first, 그 다음에 다른 이들 이웃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second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you, 당신, 세 번째로 두면은 joy, 기쁨이 된다. joy, J,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하면은 joy, 여러분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의 휘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 공부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했는데 이제 방학에 들어갔어요. 예, 왜 방학이냐면은 다음 주는 수양회잖아요. 수양회에서 수양회에서 그 처음 오신 분 그 풍성한 삶 세미나를 제가 인도해요. 그 전체 강사라는 이재기 목사님, 우리 대학교에 이재기 교수 와서 말씀을 거인들로부터 배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생의 모든 분야를 공부하는 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인하시고요. 꼭 가실 수 있기를 저희들 정말 바랍니다. 예, 동해시 그 시립 청소년 수련관을 저희들만 써요. 다 전부를 빌렸어요. 예, 전부를 빌렸어요. 이 수양회 평상시 같으면은 저희들 250명에서 300명 가시잖아요. 가는데 관동대학교에서 그동안에 잘 지냈는데 그래서 가족 단위로까지 기숙사 방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청소년 수련관이라 여러 층의 방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좋고 화장실도 딸려 있고 전부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뭐예요? 이불도 다 주고 벽에까지 다 줘요. 거기에서 깨끗이 다 해가지고 공급하고 가족끼리 있을 때는 있으려고 하시면은 그 안에 건물 안에 천막을 치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밖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천막 가져가서 요새 룰루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캠핑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거기에 그 뒤에 산속에 이렇게 드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수영장도 바로 앞에 있고 망상 해수욕장은 15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수영할 때는 그러잖아요. 우리 관광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오후마다 망상 해수욕장 성도들이 이렇게 가서 하시고 오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사흘 동안, 나흘 동안 같이 하면은 주일만 와서 교제하고 가는데 4년 걸리는 친밀감을 이 나흘 동안에 가질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 성경의 코이노니아. 여기 교제, 친교, 나눔, 참여. 그래서 서로 간에 세우면서 이제 열애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성숙해서요. 꼭 충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포코파인 현상이라고 우리 고슴도 지털이 막 센 바늘 같은 털이 있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데 이 북아프리카의 포코판이라는 동물에서 밖에 나가 있으면은요 외로워서 못 견뎌요. 그러면 와서 같이 모이면은요 가시털이 찔려요. 또 아프면은 나가요. 그러다가 또 외로우니까 또 들어오면 그러다가 찔리고 상처 있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왔다. 이것을 영적으로 포코파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 되면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져요. 이걸 극복하는 걸 배우게 돼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셔서 그리고 또 이 수양에서 같이 하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게 이 친밀감에 그게 인티머시라고 그러죠. 친밀한 관계 속에 함께 머문다. 듀엘링. 이런 그 제자 훈련 중에 동거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직접 거기서 배웠어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는 위임해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뒤에 사인 이렇게 하셔서 다음 수요일 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이제요.
다음 수요일 날